할렐루야. 여러분 뵙게 돼서 반갑고요. 오늘 저녁 예배에 강단을 내주신 담임 목사님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에게나 강단을 내주지 않는데 이렇게 제가 아무나가 아니기는 해요.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제 말씀의 제목이 서머나 교회여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그 말씀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 말씀 먼저 읽어볼까요? 오늘 여러분 모두가 다 기 있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국의 희극배우 찰리 채플린 여러분 아시죠? 찰리 채플린. 우리 젊은 세대는 찰리 채플린이 누군지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만은 무성영화 시대 때, 그러니까 소리가 나오지 않는 자막만 있는, 자막이 아니라 그 동영상만 있는 그런 영화가 지금 100년 전이나 될까요? 그때에는 그런 영화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아주 유명한 세계적인 배우가 찰리 채플린이라고 하는 배우죠. 그런데 이분이 시골 마을을 지나가다가 마을 어귀에 붙은 채플린 흉내내기 대회에 플래카드를 보고 장난기가 마음속에 발동이 돼가지고 그 찰리 채플린 흉내내기 대회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런데 참여한 심사 결과가 찰리 채플린이 3등밖에 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도 히든싱어라고 해가지고 노래 부르는 그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진짜 가수를 맞추는 건데 여러분 혹시 보셨나요? 저도 가끔 해외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가끔 보는데 상당히 재미있더라고요. 어떤 경우에는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가짜가 진짜 가수가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사람들은요, 때로 자기를 위장하거나 변장해서 자기 아닌 자기로 사람들을 속이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 많이 있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사기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꼭 사기꾼이 아니더라도 자기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요. 그런데 아무리 애써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그 중심을 보신다고 이야기하시고, 우리 하나님 우리를 생각하는 입장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앉는 것과 눕는 것과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하는 우리는요, 솔직해져야 돼요. 아멘. 솔직해져야 됩니다. 솔직한 영성을 가져야 되고요, 솔직한 생각을 가져야 되고, 또 솔직한 마음과 솔직한 행동을 해야만 되는 것이죠. 안타까운 거는요, 자기 실상 아닌 것을 자기의 실상으로 알고 사는 사람들의 오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나르시시즘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기 착각에 빠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나요? 교만 덩어리인데 겸손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사람 너무 교만해 이렇게 하는데 자기는 스스로 자기를 겸손한 사람처럼 여긴다는 거죠. 나는 너무 겸손해, 이런 반응을 취할 수 있다는 거죠. 또 자기 힘 아닌데 자기 힘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분명 자기 힘이 아니라 그것은 주위에 여러 사람들이 동역하고 도와줬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고, 특별히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능력과 권세가 그 사람 이외에 임했기 때문에 가능해진 일인데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실력은 제로인데 실력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안타까운 인생을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개인들이 모여 공동체를 이룬다면은 그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가 될까요? 불행한 공동체이겠죠. 그래서 주님은 소아시아의 7 교회의 그런 실상을 지적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은 소아시아의 7교회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죠. 사대교회는 이름이 있는 자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의 진단은 무엇이었습니까? 너는 유명무실하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름이 있는 것 같지만 너는 이름이 없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자기 교회가 부자 교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의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진단은 무엇이었습니까? 실상은 가난하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생각하는 공동체의 모습과 우리 주님이 판단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이 전혀 달랐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 서문학 교회를 바라보면서 그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를 연구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우리 주님이 책망하실 때 왜 책망했어요? 첫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책망하셨어요. 에베소 교회를 향한 우리 주님의 진단은 너네는 처음에 첫사랑이 있었는데 지금은 첫사랑이 실종되고 말았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서문화 교회는 책망이 하나도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우리 주님이 서문화 교회를 향해서는 책망하지 않았어요. 7교회 중에 2교회는 책망하지 않으셨는데 서문화 교회 외에 빌라델비아 교회를 책망하시지 않게 됩니다. 그렇다면 서문화 교회는 어떤 교회였기에 우리 주님이 책망하시지 않은 것일까? 서문화는요 소아시아의 7도시 중에 현존하는 유일한 도시로 지금의 터키 이즈미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이 이즈미르가 서문화라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교회가 생겼을까요? 사도행전 19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아마 근거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같이 2해 동안을 하며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바울이 소아시아를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세우는데 에베소 교회에서 2해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더니 말씀을 듣지 못한 자가 하나도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는 거죠.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의 응답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 일부가 서문화에 자생적인 교회를 세웠을 것이라고 신학자들은 추정합니다. 서문화 교회를 진단하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8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서문화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예수님이 요한에 근거해서 각 교회에 말씀을 주시는데 각 교회에 말씀을 주시는 주님의 그 모습이 각 교회마다 다르다는 거죠. 그런데 서문학 교회에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는가? 그는 처음과 나중 되시는 분이다. 그리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다. 이렇게 먼저 전제를 하면서 말씀을 증거합니다. 첫째, 예수님은요 처음이요 나중 되십니다. 처음이요 나중 되신다는 것은요 시작과 끝이 되신다는 것이고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모든 역사를 다 아시고 사건 전체를 아신다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보고 부분적으로 판단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모든 것을 아시는데 처음 된다는 의미는 뭐냐면은 어떤 일의 기획자가 되신다는 의미고, 나중 되신다는 의미는 그 일의 마무리 또는 심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 태어났고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는지 주님은 아신다 모르신다? 아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에요. 왜냐하면은 내가 무엇을 지금 생각하고 있든지 우리 주님은 그걸 다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역사를 놓고 보면은 주님은 이미 예정하셨고 이미 이루셨고 앞으로도 이루어갈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런 예수님 믿으면은요, 그래서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어요. 아멘. 모든 걸 초월합니다. 지금 안 풀려도요, 지금 꼬여도요, 지금 아파도 극복되지 아니할 게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만병통치하게 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왜 이건 이럴까, 왜 저건 저럴까 하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개인적으로 놓고 생각을 해보면 해석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다고요. 왜 나는 이런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을까? 나의 인생을 왜 이렇게 공고할까? 왜 이렇게 답답할까? 내 주위에는 왜 나를 도와주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사람만 있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해요, 안 해요? 솔직하게 말해보세요. 오늘 솔직한 영성, 솔직한 생각 갖자고 말했잖아요.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많이 있어요. 예수 믿어도 이거를 한 번에 해결할 수는 없어요. 늘 고민이고 늘 괴로움이고 우리 마음속에 생기는 쓴뿌리잖아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 어찌할 수 없다는 것이죠. 사람들은요 대부분 현재를 봅니다. 여러분 안 그래요? 현재를 보잖아요. 그래서 현재의 상태에 따라서 내가 존경할 뿐인지 아니면 하대해도 되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현재의 모습 보고. 현재의 모습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 앞에 가면은 허리를 숙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현재의 모습이 형편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탁 팔짱 끼고 좀 의시되는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그런다는 게 아니고 저쪽에 가면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부할 사람인지 저 사람을 내가 무시해도 될 사람인지를 지금 그 순간에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과 나중 되신 예수님은 현재도 중요하지만은 과거와 미래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시는 분이세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좋음도 또는 내 인생의 어떤 나쁜 한순간도 그냥 그 현상만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종합적인 능력을 갖고 판단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나를 생각해 보아야 되는 거예요. 저도 2017년 이후로 2023년도까지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지? 내가 교회 사역하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내게 왔지? 왜 교회가 회복되지 않지? 무엇 때문일까? 이런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스스로 내 현재를 바라보면서 어떤 때는 자존심 상하기도 하고, 아니 내가 주의 사역 감당하는 자고 선교사로 나와서 왜 이런 무시를 당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마음속에 있었는데 제가 마음을 고쳐먹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이 땅 사시면서 하나님이셨는데 인간이 되셨잖아요. 천한 말구유에 태어나셨잖아요. 처음과 끝이 되신다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이 그런 취급을 당했다면은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당연히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말할 수 없는 처참한 상황도 우리는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는 고난, 우리에게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우리가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 인생 가운데 있는 문제들을 바라볼 수 있는 통찰력을 제게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이라고요. 여러분 이게 왜 너무나 중요하냐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가 시험 들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인생을 온전하게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의 통찰력을 가지고 내가 사건을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보고 그리고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통찰력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사건 하나하나에 쓴뿌리가 생기는 거예요. 사람들 하나하나에 매달려서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이 도대체 뭘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이런 게
해석이 되지 않냐면요 목회자도 힘들어요. 힘드는데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 앞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이 말씀하시지 아니하면은 제자리에 있고 말씀하시면 움직이는 삶을 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에 2017년도에 어려움이 닥치고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5년 동안 와신상담, 도대체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과거에 하나님 저를 아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신다면 제가 무엇을 해야 될지 가르쳐 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음성이 없더라고요. 혼란과 방황 속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입니다. 그런데 2023년도 작년부터 하나님이 제게 뭔가를 보여주시는데 그것은 23년 동안 사역했던 디아스포라 한인교회 사역을 프라 한인교회를 그만두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거보다는 현지인들을 위해서 사역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확인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음성이 환경을 통해서 보여주시기 시작한 거예요. 물론 이제 그 전에도 중국인 교회가 저희 교회에서 예배를 주일날 오후 3시에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인도하셔서 집식교회가 저희 교회에서 수요일 날과 금요일 날과 토요일 날 예배를 드려요. 모임을 3번이나 가져요. 그러니까 누가 교회의 주인인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앞에 노숙자 센터가 있어요. 근데 저희가 명절 때 되면은, 명절이라고 하면 우리 추석 설날이 아니고 성탄절, 부활절이에요. 유럽의 명절은 성탄절하고 부활절이에요. 그러면 저희가 성탄절하고 부활절 때 물건을 잔뜩 이제 이렇게 준비해 가지고 보따리를 만들어서 성탄절, 부활절 때는 거기 노숙자 센터에 가서 물건을 나눠줘요. 그러면 되게 좋아하죠. 그런데 그것으로 그만이에요. 노숙자 센터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없어요. 공공장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다가 올해 1월 달부터는 하나님이 매 주일마다 거기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뭘 가지고 가야 되나 고민하다가 컵라면을 준비해 가기로 마음 가운데 작정을 하고, 저희가 매 주일 오후 3시가 되면 저하고 몇몇 형제 자매들하고 노숙자 센터를 방문해서 제가 먼저 기도하고 우리 체코 형제 하나가 그 다음에 통역하는 식으로 기도한 다음에 컵라면을 나눠주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매 주일마다 보니까 어느 사이에 길거리에서 저를 보면은 도브리덴 하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이게 체코말로 도브리덴이에요. 도브리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차를 타고 교회에서 이렇게 나가면은 손을 흔드는 사람들이 발생하네요. 그러면 저도 창문을 열고 손을 흔들어주고 교감이라고 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알미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도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구원시킬 수 있을까 생각한 나머지 교회에 이들을 초청해서 매주마다 음식을 주고, 그리고 복음을 전할 기회에 복음을 전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교회 식구들에게 제 생각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모두가 다 목사님 좋습니다, 이게 아니고, 아니에요 목사님, 노숙자들이 오게 되면은 오고 싶은 사람들도 교회에 안 오게 됩니다, 냄새 때문에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일단 반대에 부딪혔으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교회 마당에 파고라를 짓고 거기에 노숙자들을 초청해서 먹을 수 있도록 해주고 복음을 전한 다음에 이들 중에 정말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발생하게 되면은 그 사람들에게 첫 교육이 뭔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사람을 개조시킬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발생하면은 주일날 교회에 오시되 가장 깨끗한 옷을 세탁해서 빨아입고 그리고 샤워를 하고 교회에 나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겠구나 하는 아이디어를 하나님이 주셔서 제가 이제 한국에서 체코로 들어가게 되면은 파고라를 짓는 작업 그리고 노숙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는 계획을 하나씩 실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괜찮죠? 하나님의 마음이 마지막 때에 그런 사람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저는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언제까지 사역할지 모르지만 그 사역의 말미에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도 동조가 되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는 거죠. 체코 사람들이 저희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한 일은요, 다른 거 없어요. 체코 사람 만나면은 우리 교회에 한번 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뿐인데 진짜 교회에 온 사람들이 발생했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한 주만 흥미로 왔던 게 아니고 매주마다 계속 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유창한 체코 솜씨로 설교를 하고 그리고 예배를 인도한 것이 아니라 체코 말은 한마디도 안 하고 한국말로만 주구장창 말씀을 전하고 예배를 인도했단 말이죠. 찬송도 한국 찬송만 부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질리지 않고 교회에 매주마다 나온다면 그 내가 한 일이에요? 아니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놀라운 일이에요. 저는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영혼을 붙여주시니까 그들이 나와서 예배를 드리더라니까요. 제가 하는 일이라고는요, 예배 끝나면 머리에 손을 얹고 체코 사람들을 위해서만 기도해요. 한인들을 위해서는 기도 안 합니다.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이유는 다른 것 아니에요. 당신하고 나하고 교감이 안 되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머리에 손을 얹는 그 순간에 임재하셔서 뭔가 찌릿한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사역들을 지금 작년부터 오래 걸쳐서 하고 있는데 사진들을 좀 한번 볼까요? 요걸로 하면 됩니까? 예, 중국인 교회 예배 드리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요 침례 주고 나서 축제의 현장입니다. 집시교회 모습이에요. 지금 가운데에 있는 하얀 옷 입으신 분이 집시교회 담임 목사님이세요. 성도들 모임을 갖고 있죠. 집시교회 담임 목사님 하얀 옷 입으신 분이 목사님인데 그 옆에 계신 분이 아내 되는 한국인 선교사님이에요. 집시 선교를 하다가 저분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잘렸어요. 선교회에서. 원래 선교사는 현지에서 현지인들 사역하다가 그 사람들하고 결혼하면 안 되는 거예요. 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잘렸는데 너무나 사역을 잘해가지고 이분이 다시 그 잘렸던 선교회에 재허입돼 가지고 열심히 사역하고 있어요. 근데 이분이 저희 교회에 들어오면서 목사님 예배 드리려고 저희가 굳이 프라한인교회 들어온 거 아닙니다. 집시들 사역을 목사님하고 함께 하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들어가면 조금 바쁠 것 같아요. 저 여자 선교사님이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함께 사역할지 저는 알지 못하지만은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저에게 저를 대신할 수 있는 말 잘하는 아론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러니까 손바닥만한 구름이 있어도 우리 주님 오시려나 보다 우리가 그렇게 판단하잖아요. 저는 저 선교사님이 그런 손바닥만한 구름이라고 생각을 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다 집시 교회가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 모습인데, 저 앞에 어린아이가 있잖아요. 저 아이가 그 아버지가 교육받아 가지고 이제 신학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저 친구가 교회에 오면은 꼭 저에게 샬롬 하고 인사를 해요. 아버지도 저한테 샬롬 하고 인사를 하거든요. 근데 얘가 참 영혼이 맑고 앞으로 하나님 영광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을 아이라는 사실을 저는 분명하게 기도하고 믿습니다. 체코 노숙인 선교, 저희 사택에 쌓아놓은 컵라면 박스예요. 지금 이제 컵라면을 나눠주는 장면이에요. 요건 명절 때 이제 보따리를 꾸리기 위해서 준비해 놓은 물건들이죠. 파고라를 이런 식으로 지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파고라를 지은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건축을 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4m 곱하기 7m, 높이는 2700mm. 요건 저희 교회당이 아니고 저희가 선교관을 하나 지었는데, 이런 사시가 준비되지 않아 가지고 사시 공사도 함께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프라한인교회 체코인 선교 가운데 있는 한가라고 하는 자매가 저희 교회 두 번째로 나온 자매고요. 저기 가운데 있는 형제가 193cm에 150kg 나가는 형제인데, 그 옷을 6X 라지를 입는 친구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와가지고 군산에 있는 미군 부대에 이 6X 라지 옷 좀 구해달라고 부탁을 했더니 없대요. 예. 그래가지고 3X 라지까지는 있는데 6X 라지는 없다고 해서 구해가지 못하는데, 혹시 여러분 주위에 구할 수 있는 분이 있으면은 저 형제를 위해서 6X 라지 이 옷을 좀 구입해 주시면은 제가 돈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빨간 옷 입은 자매가 20대 자매인데 굉장히 언어에 능통하고 여러 가지 언어를 하는데, 저희 집사람하고 한국말을 배우기 시작했는데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이 자매는 처음 교회 나왔던 193cm 형제의 딸이에요. 이런 식으로 교회에 체코인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죠. 저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제가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부분들을 기도하면서 잘 견뎌내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환상들을 보여주시고 그래서 깨닫게 된 거죠. 처음과 나중이신 주님은요, 우리의 모든 형편을 다 아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금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해결되지 않는 문제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가지 마세요. 힘내셔야 돼요. 주님이 분명히 역사하시리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응답하셔야 돼요. 제가 소아시아 7교회를 보면서 이 서문학 교회가 어쩜 내 형편과 우리 교회의 형편하고 비슷한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저는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모두가 다 서문학 교회와 같이 처음과 나중 되시는 우리 주님 안에서 삶의 모든 부분들을, 역경들을 극복하고 승리하고, 여러분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초대교회 주님이 칭찬하셨던 서문학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인생 가장 두려운 것은요, 죽음의 문제예요. 이 문제가 해결된 사람은요,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죽음의 두려움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생명을 마치는 그날까지 두려움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죠. 딱 하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해결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십자가를 붙들어야 돼요. 신학자 몰트만은요, 십자가 예수를 통해서 희망의 신학을 역설하게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어떻게 희망을 볼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 몰트만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의 현장을 목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지금 십자가에 짊어진 것과 같은 너무나 부담스럽고 힘겹고 고달프고 외로운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그 속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요, 주님의 십자가 소망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때 우리에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과 나중이 되시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의 서머나 교회를 향한 칭찬은 무엇일까요? 9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해라. 첫째로 서머나 교회는요, 환난과 궁핍 속에서도 영적인 부요를 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진단이 뭐라고요? 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서머나 교회는요, 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서머나 교회의 현상이 무엇이었어요? 환난과 궁핍이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환난은요, 헬라어 둘립시스인데 이 말 뜻은 무슨 말이냐면은 어깨에 무거운 것이 짓눌려서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내 어깨에 올려진 무게가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은 내 어깨에 뭔가 무거운 것이 눌릴 때 감당할 수 없을 때가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 서머나 교회 성도들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견딜 수 없는 상태예요. 견딜 수 없는 상태에 있었지만은 그들은 부요를 견딜 수 없는 상태에서도 누렸다는 예수님의 진단인 것이죠. 더욱이 그들은 궁핍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궁핍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어쩌다가 밥 한 번 못 먹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초극빈의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뭐 쌀 한 톨이라도 있으면은 밥에 먹겠는데 그것도 없는 거예요. 먹고 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서머나 교회 성도들의 삶이 그렇게 열악한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부요하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완전 역설 아니겠어요? 현상은 거진데 우리 주님의 진단의 말씀은 부자라는 거예요.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요? 지금 현상만 바라보면은 너무나 가난하고 너무나 괴롭고 너무나 힘든 삶인데 우리 주님은 역으로 부자라고 이야기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초라한 삶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 다 큰 집을 좋아하고 좋은 자동차 타기를 원합니다. 화려한 것을 추구하죠. 그런데 외형적으로는 부자일 수 있지만은 그런 사람일수록 영적으로는 궁핍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외형적으로는 가난하고 보잘것없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 있는 영적인 상태는 부유한 사람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부류입니까? 저는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모두가 다 현상도 부유하고 영적으로도 부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래요. 서머나 교회는 여러분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환난과 궁핍 속에서도 부유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부유함의 근거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처음과 나중 되시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들은 예수님을 붙잡았어요. 예수님을 붙잡았습니다. 예수님은요, 모든 수치로부터 부활 영광을 쟁취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화려한 삶을 주시면 감사함으로 받지만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런 화려함을 주시지 않아도 하나님 백성된 자존심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고 파멸의 현장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는 인생이 된다면 그것은 주님이 인정하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궁핍에도 하나님 백성된 절개 품고 사는 인생. 나는 적어도 하나님 믿는 백성이야, 이런 자존심으로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서문학교회 성도의 삶이었습니다. 대단한 거죠.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현상을 보지 않냐고 본질을 추구했던 사람들. 그래서 그들은 교회사 속에 찬란하게 빛나는 사람들이 되었던 겁니다. 조선의 강의하는요, 꽃을 여러 등급, 9등급으로 나눴습니다. 1등급에는요, 운치와 절개, 매화, 국화, 영꽃, 대나무. 2등급에는요, 부귀영화의 모란, 작약, 파초. 3등급에는요, 은은한 기품의 치자, 동백, 종려. 현대인들이 좋아하는 장미는 5등급, 진달래는 6등급, 단풍은 7등급, 무궁화와 봉선화는 8등급에 넣었습니다. 여러분은 몇 등급인 것 같아요? 상황에 따라서 카멜레온처럼 변하는 그런 인생은 아닌가요? 아니면 예수 믿는 자존심 하나로 인생을 사는 1등급과 같은 그런 인생인가요? 여러분 잘 알 거예요. 스스로를 생각해 보면, 나는 1등급이야, 나는 뭐 5등급이야, 나는 화려한 거 좋아하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그 무엇보다 좋아하니까 나는 장미 같은 인생이야. 혹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가 다 다가오는 환경에 죽는 원실의 하초가 아니라 어떤 경우에도 믿음 지킬 수 있는 들꽃 같은 서문학교회 성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들은요, 유대인의 해방을 견뎌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환난과 궁핍을 이겨낸 사람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유대인의 회방을 이겨냈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회방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말로 하면 비방 또는 중상모략입니다. 비방이나 중상모략은요, 해 입힐 목적으로 진실 아닌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해방의 대가가 누구예요? 그 있잖아요, 해방의 대가. 사탄 마귀 아닙니까? 해방의 대가는 사탄 마귀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라는 것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빗대어서 말한 도적은 누구예요? 사탄 마귀 아닙니까? 그들이 오는 것은 우리를 해방하기 위함이에요. 결국에는 우리의 삶에서 무엇을 뺏어가기 위함이에요? 도적질에서 귀한 것을 뺏어가기 위함이고, 우리를 죽이기 위함이고, 우리를 결국에는 멸망시키기 위함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방은요, 사단이 하는지 동일하게 하는 거예요. 회방, 중상, 모략, 비방 이런 거 하면은 그 영혼이 죽게 되는 거예요. 죽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상모략하고 비방하는 사람이 여러분 주위에 있으면은요, 그 사람 잘라내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 사람들하고 계속 교제하면은요, 여러분 영혼이 피폐해져요. 여러분도 똑같은 사단이 하는 짓 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비방 중상모략은 사단이 하는 짓이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비방 중상모략은 사단이 하는 짓이다. 저는 여러분이 그런 마음의 굴기를 가지고 응답하시기를 원합니다. 사단이 하는 짓 똑같이 하면은요, 그건 성령께 죄짓는 거예요. 성령을 해방하는 거예요. 다른 모든 것은 사함을 받을 수 있으되 뭐는 사함을 받을 수 없다고요? 성령 해방은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속이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비방하고 중상모략하는 것은 그건 성령을 슬프게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여금 근심 갖게 만드는 것이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비방 중상모략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만약 그런 분이 있다면 오늘 이 밤이 가기 전에 회개하셔야 돼요. 그건
사단이 하는 짓입니다.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죠. 살다 보면은 회방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회방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그 사람이 생각이 날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생각하기 전에 나는 회방하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여러분이 해방하는 사람이 생각이 났다면은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가져야 될 생각은 나는 그렇게 해방하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나가야 된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 서문화 교인들처럼 해방하는 것으로부터 이겨내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견뎌낼 때 명심할 것 10절이 밝힙니다.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견뎌낼 때 두려워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이겨내라는 겁니다. 이겨내라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을 해방하잖아요. 그러면 똑같이 해방하지 말고 이겨내라는 거예요. 극복하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이겨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겨내면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개역 한글에 보면은 생명의 멸루관이라고 나와 있어요. 생명의 멸루관을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이 이 말씀을 기록할 때의 배경은요, 그리스 터키 지역이에요. 거기에서는 뭐가 이루어졌어요? 올림픽 같은 것들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승자에게는 멸루관을 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보고 지금 요한이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이기는 그에게는 생명의 관을 주겠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이라는 것이죠. 현대는요, 충성의 가치가 많이 낮아진 상태입니다. 충성을 위한 인내를 바보 또는 무식으로 치부해버립니다. 충성보다는 뭐 하라고 해요? 맞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비방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칼을 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알아야 이해해야 충성할 수 있다고 그렇게 읊조립니다. 목사님, 내가 알아야 이해해야지 순종하죠. 그렇게 되면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퇴색되는 거예요. 충성할 때 있어야 될 자리에서 이탈하면 안 됩니다. 자리를 지켜야 돼요. 목사는 목사의 자리를 지켜야 되고요. 성도는 성도의 자리를 지켜야 돼요. 다 이해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믿지만 하나님이 속 시원하게 여러분 인생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던가요?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훨씬 더 많아요. 어쩌다가 한 번 딱 되면 우리는 그걸 간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내 삶 전체에 이런 간증 같은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착각하면 안 돼요. 간증거리는요, 어쩌다가 한 번 있는 거예요. 대부분은 이해되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지, 왜 하나님이 그런 상황을 만들어 주셨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작금의 상황을 보면은요, 자리를 지키지 않은 사람이 자리 지킨 사람보다 더 큰 소리 치는 상황이죠. 자리 지킨 사람을 오히려 덮어 씌우는 거예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서문화 교회는요, 자리를 지키려다가 엄청난 고난을 받게 됩니다. 그 고난 속에서도 그들은 이겨냈어요. 승리했다는 것이죠. 많은 교인들이 신앙의 이름으로 해를 받았고, 그때 당시에 담임 목사님이었던 폴리캅도 순교합니다. 그가 순교할 때 체포하러 온 병사들을 지극정성으로 대접해 줬어요. 호민관이 그렇게 하는 폴리캅을 보고, 지금이라도 네가 배교하면은 너의 목숨만은 살려주겠다라는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폴리캅은 그 이야기를 듣고 86년 동안 나를 한 번도 모른다고 하시지 않은 나의 주인 그리스도를 내가 어찌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화형당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도의 자리 지키려다가 죽음까지 극복한 충성인 거죠.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고난과 죽음 저 건너편을 보았을 때 가능한 거예요.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들만이 진짜 가질 수 있는 것이 충성의 모습인 것이죠. 서문학교회 성도들은요, 천국이 있음을 확신했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있음을 확신하십니까? 그런데 반면에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을 소망하지 않습니다. 천국을 소망하지 않으면 이 세상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을 사모하면 세상이 미워지고요, 세상이 미워지기 시작하면 천국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제 아내하고 가끔 이런 노래를 불러요.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세상 사람들이 부럽지 않아. 영국 황제 루이스가 날 부러워해.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영국 황제 루이스가 왜 나를 부러워하겠어요? 자기는 천국이 없는데 나는 천국이 있으니까 부러워하겠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천국을 바라볼 수 있다면, 소망할 수 있다면요, 우리는 내 자리에서 이탈하지 않아요. 내 자리를 지키는 거죠.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삶이 천국 사모하기 때문에 어떤 것도, 정말 여러분 삶 가운데 다가오는 그 어떤 것도 이겨낼 수 있는 충성의 삶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다 증거했어요. 서문화 교회는요, 천국을 사모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어려움, 예컨대 환난과 궁핍을 이겨냈고 유대인의 해방을 이겨냈습니다. 변질되는 세상 속에서 저는 우리 모두가 다 올곧은 믿음 갖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천국을 소망해야 돼요. 오늘도 내일도 우리는 천국이 있음을 확신하고 그 천국을 위해서 인생길 준비하고 예비하는 그런 삶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패하지 마세요. 사단은 호시탐탐 산길자를 삼키기 위해서 분주하게 애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의 삼킴받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오히려 승리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된 삶을 사는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송 한 곡 부르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너의 가는 길에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너희 끄시니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생각나는 형제 자매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영광의 길을 떠나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하심 앞에 믿음으로 응답하는 그 형제를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 자매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성도로서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충성된 사명 다 완수할 수 있도록 주님, 저에게 우리 주님 주시는 통찰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분별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인생을 살되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 말씀 앞에 응답할 수 있는 통찰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갖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 번으로 다음에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